엽산한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 문자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후원했던 안디옥 교회, 공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목사님 외동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그 구급 문자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딸이 원통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무슨 보호사를 난 것 같아요. 퇴근하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접촉사고였는데 레카차를 부르고 차 안에서 차를 옆에다 길가에다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레카차가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지나가는 군인차가 그냥 치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날 원통의 문상을 받는데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 딸 하나이고 30세이고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몇 주 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며,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77억 7천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해요.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이 23만 7,720명이 태어나고요. 하루 평균 9만 7,281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약 4,000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 속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관에는 언제 들어갑니까? 죽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살아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살아서 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적도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자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듣는 것보다 관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더 시간 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했대요. 어느 권사님은 막 물들이 안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속에 들어갔는데 망치질을 이렇게 하는데 막 숨이 이렇게 막 멎는 것 같더래요. 진짜 못 나올 뻔했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소출이 많고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미처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중얼거림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좀 기분 나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만일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지금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남은 시간 무엇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는 오늘 밤 죽을 줄도 모르고 크게 참고만 생각하고 있었고요. 먹고 즐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50세가 되면 장의사에서 묘지 예약하라고 연락이 온답니다. 50세 된 사람들에게. 어느 책에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50은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여야 할 나이고 60은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여야 하는 나이며 70은 장례식 순서를 미리 짜는 나이고 80은
수의를 하루에 한 번씩 입어보며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다. 여러분, 내가 오늘 밤 만약 죽는다면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불신자들은 뭐를 준비해야 할까요? 뭘 생각해야 할까요? 심판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옳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날이 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나 다 그날이 온다. 중국의 진시황은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지만 그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도 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생명책과 행위의 책들입니다.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이에요. 이 책은 천국의 호적과 같은 책으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의 책들은 복수예요. 여러 권의 책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들이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으로 각 사람의 하나씩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요, 처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마다 그 행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의심했어요. 왜 의심했냐면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을 기록한다면 기록된 내용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걸 다 어디다 보관하냐고. 그래서 의심을 했는데 요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이 만든 메모리 반도체 중에는 1TB, 김사님 잘 아시겠죠? 1TB는 1020기가로 되어 있다 그래요. 1기가가 신문지 8,000장의 내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1기가가 신문지 8,000장인데 1TB는 1024기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기를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얼마냐면 CD만 합니다. 1TB. CD만한 크기의 신문지 819만 2천장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도 그러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면 우리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내용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해라.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인 줄 압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이 육체가 납니까?
육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진짜 나예요. 이 육체는 뭡니까? 내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를 일컬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장막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육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어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 했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지.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준비할 줄을 모릅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근데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줄 잘 몰라요. 먼저 믿은 우리가 바로 알고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을,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하세요. 실망이에요 정말. 여러분 죽음을,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 심판 때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죄 없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따라서 하십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심판대에 서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 비결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죄가 있죠. 근데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죄에 대한 내용이 없어진다면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죄가 없으니 심판받을 일도 없죠. 어떤 흉악한 죄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면 죄가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길은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 속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육신을 떠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떠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져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연옥이 뭐라 그래요?
연옥은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데 이 연옥에 누가 가느냐? 예수 안 믿었어도 착한 일을 선하게 산 사람들은 이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연옥에 있다가 지상에 있는 가족들이 그를 위해 헌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왜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뭐 하기 위함이에요? 성도들 헌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금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육체를 떠나면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만약에 뭐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리면 천국 간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간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 착한 일 할 시간이 있는데. 죽음 앞에 놓인 사람에게 복음은 뭡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이게 복음인 것이지요. 저는 개요 선교회를 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이옥균 씨라고 하는 분, 전에도 말씀드린 줄 압니다. 이옥균 씨라고 하는 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교회병원에 있던 분입니다. 처음 만날 때 배가 남산만했어요. 복수가 차가지고 간경화였었습니다.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어디로 퇴원했는지 잘 몰라요. 그 잊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이옥균입니다. 저 놀라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못 지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상록수에 있는 세화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목사님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갔지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배가 더 불렀어요. 간경화 말기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옥균 씨가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저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지요. 지금요? 내가 준비해가지고 올게요. 내일 합시다. 그래서 그날 제가 신앙조리 문답할 거를 잘 가르쳐주고 이거 잘 외우시고 내일 제가 신앙 고백을 받을 텐데 그때 진심으로 고백하면 내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기독교 선교사에 가가지고 미니 성찬기가 있습니다. 미니 성찬기를 준비하고 다음날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신앙 교리 문답대로 그 신앙 고백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나와 우리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이 떡은 나와 형제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드십시오. 줬더니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왔는데 그 다음 날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수를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로 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만일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네게 준 일생을 무엇에 쓰다 왔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네게 준 일생을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때 자신은 대답은 아닐지라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 주인 뜻대로 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주인이 그거를 알았어요. 주인이 불러서 너 빨리 정리해라. 너 해고야. 이제 해고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잘리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이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다 탕감해 줍니다. 왜 탕감해 줍니까? 내가 해고된 뒤에 그들이 나를 반겨주고 도와줄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롭게 행동한 것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건 확실합니다. 인생 해고된 뒤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종들이 주인을 만나 계산하는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정도, 2달란트 받은 정도, 5달란트 받은 정도, 무슨 시간이 와요? 주인과 계산하는 시간이 옵니다. 거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인 줄 압니다. 우리들에게도 무슨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의 핵심은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계산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주님이 오늘 밤에 부르신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의 삶이 가장 옳은 신앙생활일 줄 압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 주인 올 때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왜 안 두려웠죠? 그들은 최선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주인이 오는 시간, 주인과 만나는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공부를 해도 왜 공부합니까? 하나지 공부를 왜 해요? 좋은 직장 가려고, 나중에 돈 많이 벌려고, 행복한 가정 이루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인의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도 왜 자녀를 양육합니까? 나중에 효도 받으려고요? 아니요. 그런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있어야 할 것이고, 직장에 산도 사업을 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오늘 밤 주님께서 오라고 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떠난 후 나와 아무 상관없는 물질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상급과 면류관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주님께서 만약 부른다면, 그럼 부를 줄 안 부를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그 후배 목사님, 안디옥 교회 목사님 그 외동딸이 그렇게 갈 줄 몰랐어. 30세 한참 때 아닙니까? 인사도 못하고 간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만약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다면,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자신 있습니까?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오직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상급과 멸류관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 건물 2층으로 이사 올 때까지 결혼해서 16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를 하고 알아요. 이사 간 사람들의 그 빈집에 가보면 어떻던가요? 이사 간 자리 되게 어때요? 지저분합니다. 어떤 사람 막 쓰레기까지 버리고 가요. 이사 가고 난 자리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청소까지 싹 하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 간 뒤에 보니까 너무 깔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세상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사람들의 관계, 아니 심지어 가족에게도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장례 준비까지 다 해놓고 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반응이 없어요. 아멘. 아직 갈 시기가 안 돼. 어떻게 하냐고. 그걸 알면 이 설교를 안 해.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먼저 가란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중에 태반은 가서는 안 될 나이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고3짜리도 있었잖아. 그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여기저기 빚이 얼마나 연줄 걸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이상한 땅이 지저분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사 갔을 때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야 멋있다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김수현이라는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살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러더니 자꾸 나중에 먹으면 취한 것 같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래 살면 3개월 삽니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김수현 집사님이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뵐 명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고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죽을 거 알아.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어. 나 예배당 하나 짓고 죽을래. 그러니 내게 들어갈 치료비 그리고 보험비나 그 보험비 나오는 거 다 계산해서 내 앞으로 줘. 그리고 퇴원했어.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파나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이 김수현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 예배당 다 지을 때까지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선교헌금을 글로 보내서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워낙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없는 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재를 싣고 가서 져야만 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얼마 걸렸느냐? 3년 걸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교회에서 그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위에다 뭐라고 썼느냐? 수연 예배당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근데 이 김수현 집사님은 그 몸이 아픈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당 다 지을 때까지 나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며 버텼는데 정말 예배당이 건축할 때까지 살았대요. 3개월도 못 산다고 하는데 3년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수연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예쁜 사진으로 찍은 그 사진 액자를 가슴에 안고 그는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얘기 읽으면서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야, 사명자는 안 죽는다 그러던데. 그렇구나. 달란트 비유의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갑절로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로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을 만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에 참여하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지.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도 아주 멋진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20년 전에 저희 사택기 저 마을 안쪽에 귀신 나오는 집에 살았습니다. 그냥 흉가라고 하죠.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저는 목사인데도 낮인데도요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집이 그랬어요. 실제로 귀신 나오는 집이었으니까. 근데 그 집에서 이쁘게 짓고 좋은 이 예배당을 짓고 2층으로 이사 오는 전날 잠이 와야 안 나요? 잠이 안 와요. 왜? 이사 갈 곳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이 기다려지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판단집 같은 데 살다가 정말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이사 갈 때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를 위한 삶,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위한 삶. 그래서 주께서 내게 그날에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시는 그날, 그래서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지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하나님 나 빨리 안 불러주시나? 그래야지. 죽음을 앞에 두고 목사님 나 안 갈래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괜찮게 살고 있는데 학구방집으로 이사 간다 그래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다려줘야 그날이? 안 가보시겠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갈 곳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안 가려고 발부둥침이 마땅할 겁니다. 우리 삼천개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기쁨으로 주님 오라 하실 때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설교가 오늘 별로 마음에 안 닿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나 젊으니까. 웃기지 마라.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 3가지. 뭐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든 간에 정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그게 몇 년, 몇십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